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변하고 계절도 달라지고, 근데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로 변함없이 불러주시고 먹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하심의 축복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같은 나라를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진짜 신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보다도 더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 죽음의 상황, 이거 뭐 다 죽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다니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포로 생활에 익숙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에게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장 자랑스러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엔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죠. 야, 이와 같은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사자들이 있는 데서도 살려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너희들의 조상이다, 이걸 보여줘.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죠.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10대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부터 그렇죠. 포로예요, 포로.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고난 중에 항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도 요셉처럼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오늘 왕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에게 정말 사랑하는지 귀하게 여기는지. 포로잖아요, 포로. 이게 다니엘하고 다리오라 해서 다시 가문, 그 다시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름이에요. 성자가 다시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애타게 다니엘이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고 민족을 구원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6장은 노년의 다니엘의 위기를 맞이하는 건데 믿음 지키려다 고난당하는 거죠. 아무리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라 해도 언제나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은 그대로 아프고 어렵죠. 아무리 면역이 돼 있어도 아파요. 병에 걸리면. 죽음에 처해지는 모함받게 되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언제나 그랬듯처럼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6장 시작에 보면 얼마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귀하기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중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라. 다니엘은 민초파에서 뛰어났다. 고관 관리 중에 뛰어났다.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보면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포로로 끌려가서 분노하고 싸우는 일에 관심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왕에게 인정받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를 바벨론의 인자로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근데 항상 요셉도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음모를 늘 꾸미고 있었다. 잘하는 걸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죠. 근데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오히려 자기도 살고 민족도 구해내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바벨론의 2인자가 되는 것을 싫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의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를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허락을 해요. 이제부터 다니엘의 위기가 온 거죠. 다 이제 다니엘 저놈이 기도하나 안 하나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 나쁜 인간들은 음모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과 굶주린 사자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사자굴에 보낼 천사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악한 인간들이 마귀짓 하는 것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마귀짓 하는 인간들이 보이죠. 못되은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못난 인간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는 거죠. 더욱더 말씀 사모하는 거죠. 다른 거 다 있다 하지만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그리고 못나고 못된 악한 인간들에게 에너지 소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의 음모를 알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다니엘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죠. 이 기막힌 생명 위협의 순간에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죽는데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몰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왕의 금령이 끝나는 30일 동안만이라도 창문을 닫고 비밀스럽게 무릎도 꿇지 않고 안 하는 것처럼 해도 되는데 변함없이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악한 마귀들은 이런 기도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 살면서 오직 기도만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때가 있습니다. 못나고 못된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 달려들어요. 그런데 사방팔방 동서남북이 다 막힌다 해도 기도하면 위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와 맞설 수는 없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질 거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자기가 어쩌면요, 다니엘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다른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갑자기 기도한 게 늘 기도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세상에 힘없고 도움 없는 사람이 살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 믿고 기도해야죠. 그냥 내가 뭐 필요하니까 중원부원 기도하는 것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살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네 하나님 믿지 않지만 네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다. 기도해라. 규칙적인 기도, 급하니까 급할 때 놨다가 사라지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어느 처녀가 좀 나이가 먹은 노처녀인데 새벽마다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목사님 저 시집가게 해주세요. 저도 새벽에 무릎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이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시집가게 해주세요. 아이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우리 장로님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새벽기도 안 나와요. 왜 새벽기도 안 나오니? 저 기도 응답 다 받았는데요. 그래서 야, 너 얌체다, 얌체. 인생에 그러면 또 어려워지면 또 나오는 거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바벨론의 총 들어서 그 높은 위치에 있지만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자, 다니엘의 경우는 남에게 보이는 기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에게 보이는 기도인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으로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살아 역사심을 이건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는 기도를 드린 거지 뭐 영적인 이것들 뻥튀기하고 자기 기도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왜? 그 하나님 믿는 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권력 잡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에도 알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끝인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어요. 무릎 꿇고 겸손한 기도,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 드린 거예요. 다니엘을 2장에서는 살게 되었을 때 기도는 기도 응답받은 후에 감사의 기도지만 오늘 6장에서 시작 부분에 나오는 기도는 응답받기 전에 이미 감사하는 기도예요. 고난 중에 믿음으로 드린 감사예요.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 주실 기적에 대해 확신하는 감사. 겸손과 감사와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원망이 가득하면 내 몸과 마음에 썩는 곰팡이가 왕성하게 자라는 위험이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면 살리는 건강한 것들이 왕성하게 내 몸에. 우리 가정이나 교회 어렵고 아픈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살면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겸손히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 여기에 기적이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 속에 던져졌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지만 결국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손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는 사람, 이게 끝이 아니었죠. 16절 17절이잖아요.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 끝난 겁니다. 여기에 굴 오기에다가 왕이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했어요. 아무도 못 구한다 다니엘은.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위해 왕도 기도한 겁니다. 18절 20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저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래도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인간들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펄펄 뛰지도 않았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드러낼 걸 믿고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기적을 통해 다니엘을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게 돼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23절까지 읽었지만 2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나쁜 짓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쁜 짓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26절 27절에 가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서 우리도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요즘처럼 참 재미없는 때 없어요.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 부름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게 목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참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힘이 없네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인간인 거 요즘처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게 좋은 거다 이놈아. 네가 무슨 힘이 있니? 넌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할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거죠. 저는 요즘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잠시 내려놓고 있어요.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관철하려고 애쓴 게 많았는데 요즘 같은 때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옵소서. 나 자신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셔야죠.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It may not be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돼요. 교회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각거리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경험한 살아나는 기적,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기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다니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